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공부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부할 때 무엇을 찾는가요? 여기서 공고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부분, 하나는 외적인 부분이에요. 내면의 공고함은 때로는 살다 보면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허무함을 무엇으로 여러분 메꾸시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이제 아이들도 집을 이제 떠날 때가 됐고 남편도 바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집안에 우리 집사님들 있을 때 있죠. 벼랑간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요. 이게 다 우리의 내면 속에 찾아오는 공고함입니다. 또 외적인 공고함이 있죠.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공고함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하라고 먼저 이야기하네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 은혜 받는 날에,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진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어요. 공고한 날 만났어요. 그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되돌아보래요. 되돌아보라.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이 공고한 날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 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공고한 날에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 마음에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고한 날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공고한 날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 해서 이 아하스 왕은 왕위를 출발할 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28장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채우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용기를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라고 그의 초창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게 된 거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 나와요. 반면에 남쪽의 왕들은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쫓게 되게 됩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 이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나이가 2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경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 있느냐? 이사야에 보면 아하스의 왕은 소심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석에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된 거예요. 한번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아버지 이상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자기 보기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자기 안에는 너무나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럴 때 그 마음의 용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보이고 쉽게 붙잡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우상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사람도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허무감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불안한 마음과 허무함을 무엇을 통해서 안정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성공했다 할지라도 혹 허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 같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비싼 벤츠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 허무함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부유함을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므낫세 다음으로 우상에게 중독된 왕이 됩니다. 요즘도 보면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틈만 나면 점쟁이에 전화해가지고 운세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요. 정치인들 중에도 그렇고 기업인들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종종 교회가 너무 많다. 십자가가 너무 많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점쟁이가 목사님보다 3배는 이 땅에 더 많은 거 아십니까? 60만 명이 더 넘습니다. 60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군의 숫자예요. 어디 가도 군인 만나잖아요. 어디 가도 사실은 점쟁이나 우상을 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치는 분들 보면 이게 중독과도 같아요. 마약 중독, 술 중독도 있지만요. 우상 중독도 있어요. 바로 아하스 왕은 그 중독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점쟁이가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약하네. 좀 더 강한 것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상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톡촉 신앙이에요. 어떻게 우상에게 복을 비냐 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요.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전쟁의 승리를 비는 거예요. 3절 이후에 아하스 왕이 이렇게 우상에 빠집니다. 3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불사르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불사른다? 저도 제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몰라요. 혹시 뜨거운 물에다 손을 대가지고 화상을 입을까 얼마나 음식할 때도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떻게 아이들이 뜨거워 하면 이런 부모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성공과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지 마라. 그 레위기에 보면 20장 2절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즉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 중독되다 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다가 아니라 자녀들을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자식이 여럿이 있었겠죠. 왕자 공주가 여럿이 있겠죠. 한 명만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처럼 아하스 왕은 이 우상 중독에 빠져서 그 우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했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인생이 잘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그건 뭐 괜찮아요. 어차피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우상을 선택해서 잘 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네요. 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을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자,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다면 북쪽의 아람 왕, 지금 시리아 나라입니다. 군대들을 일으켜서 아하스 왕을 쳐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많은 무리를 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입니다. 벼랑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남자 이스라엘 청년들이 12만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아이들과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인생에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변의 나라들은 잠잠하고 사방에서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6절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 우상을 통해서 곤고함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더 큰 곤고함이 아하스의 인생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또 다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데 또 위에 덮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북쪽에서 침략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우상을 의지했는데 우상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쪽에 문제를 일으키네요. 이제 남쪽에서 한 나라가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17절 띄워주세요.
에돔 사람들이 다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으며, 야, 북쪽에서도 막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쪽에서도 쳐들어옵니다.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 서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네. 블레셋 사람들이 서쪽에 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북쪽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서쪽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야, 공고함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더 큰 공고함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난다고요? 또 19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띄워주세요. 아스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닥칠 때 되돌아봐야 돼요. 공감이 닥칠 때 왜 이 문제가 닥쳤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고 아스 왕을 낮추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북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서쪽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좀 있으면 동쪽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고립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느냐? 아스 왕을 겸손하게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할 길이 보입니다.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아하수가 이제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맞으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때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도 바알이랑 우상을 숭배가 안 되니까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다 이 방법 저 방법 안 됐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안 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을 숭배가 안 되니까 사람을 찾네요. 아스루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나라입니다. 새롭게 신흥으로 일어나는 강대국입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자,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이 도와줄까요? 모든 것이 아하수의 생각대로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셨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7장 1절부터 화면 띄워주세요. 좀 깁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러 나라에서 막 아하스의 남녀들 쳐들어오는 거예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데도 위기인데도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개에 지나지 않는다. 두루터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불에 타던 지팡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한 나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공고한 날에 나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 살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 아하스 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하스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하스 왕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를 가장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을 인도할 때 나 여호와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안전하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지금 당장 되지 않으니까 보채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은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 자, 그럼 아하스 왕이 아하스에게 와서 도움을 주었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오지 아니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호를 물리치려고 도움을 청했는데 늑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호를 물리치려고 도움을 청했는데 늑대가 와버린 거예요. 돌변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진 아하스 왕은요, 아스로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나마 있었던 그 모든 재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스로 왕에 바칩니다. 나를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가져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 끝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 시작.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구절입니다. 공고한 날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세상을 찾아가고 인간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전집을 찾아가고 뭐 구슬해보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끝내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있으려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공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손 들고라도 주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22절에 아하스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또 더욱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 범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상을 갈아탑니다. 바알 우상이 좀 셌거든요. 이집트의 우상이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안 되네. 이제 몰렉이라는 신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별 효과가 없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를 쳐서 자기를 이긴 아람의 신을 수입해 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하스 왕이 자기를 친 다메섹 신, 이게 아람이거든요.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게 아하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공고한 날에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전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그래도 그때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 성전에다가 이 다메섹의 신을 갖다가 딱 안치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을 달라 하자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뭘까요?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나요? 그의 인생이?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보면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 상하에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공고한 날을 겪네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든 일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고한 날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아무런 잘못 없는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공고한 날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13년 동안 공고한 날을 보냅니다. 야곱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했는데 오히려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공고한 날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공고한 날이 임했을 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33장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 다윗의 고백에 부르짖음에 여러분 다윗도 공고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고한 날에 아하스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3장 2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약복강가에서 지금 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약과강 너머에서는 그의 형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수단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된 거예요. 이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걸기로 한 거예요. 이 공부한 날에 이 공부함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저는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공고한 날을 능히 극복해내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렵고 답답한 일로 마음이 공고해질 때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눈을 돌리십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의 공고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인생은 망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공고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외로워할 때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공고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라. 나의 믿음과 신앙,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보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